제일 처음에 있는 게 신학진암 논쟁이었고, 여기서 남궁혁, 그 다음에 김재준, 이 사람이 이제 여긴 침묵, 여기는 아주 드러냈다 그랬죠. 무호성에 대한 무호성을 거부하는 문장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요시야의 개혁 때에 신명기만 있었을 것이다. 딱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살짝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필진, 오늘이 보려고 하는 게 요 채필근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자, 이 김재준 목사님의 이 고향이 어디냐? 이제 김재준 목사님의 고향이 함북이에요. 캐나다 선교의 지역이죠. 자, 채필근 목사님을 한번 좀 볼게요. 채필근 목사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 어떤 글을 썼는가 한번 오늘 1885년에 이제 평남 출신인데요.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함경북도에서 일해요. 함북에서 목사 전도사를 하다가 유학을 가요. 근데 한번 지역 보세요. 캐나다 장로교회가 사역하던 곳이에요. 근데 유학 간 곳이 어디냐? 일본 동경대를 가요. 서울의 경성대도 권위가 있지만 그 당시 일제시대에 동경제대를 다녔다. 최고의 권위예요. 거기에 유학 가도록 이렇게 보내줬죠. 동경제대 뭘 졸업하냐? 철학을 졸업합니다. 철학을 공부하시되 성경 권위 아래 놓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모든 철학은 성경 빼고 논리를 체계하고 하니까, 이성을 체계화하니까 철학에 익숙하다 보면 성경적 철학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 평양신학교를 1913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을 유학을 이 함북지역에서, 이 함북지역 어디예요? 이미 여기 캐나다 지역이에요. 캐나다 선교지역에서 일하다가 왜 하필이면 복음주의적인 데로 안 가고 철학과를 가냐고요. 철학과를 가가지고 박사를 가져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1930년도에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자유주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그 글들을 보죠. 종교신앙과 종교연구. 갑자기요, 목사님이 그냥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이외의 종교 전체에 대한 믿음과 연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뭐라 그러냐면 종교학적 연구라고 그래요. 이걸 비교 종교라고 그래요. 비교 종교. 다른 종교는 뭐라 하는지 보자.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다. 에? 기독교가 종교 하나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만이야.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는 거를 절대 용인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데 비교 종교학은 뭐예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니까 다른 종교하고 공통점과 유사성이 있는 거 한번 보자, 이런 연구예요. 이걸 비교 종교학 연구라고 그래요. 이 비교 종교학 연구가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데 집중 이용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 종교학을 연구한 사람들일수록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오면서 신학진함에 글 쓴다고 그랬어요. 남궁혁이라고 하는 이 지금 미국의 유니언 대학의 그 최고의 박사가 김재준을 끌어들이고 프린스턴과 웨스턴이라고 하는 데를 통과하고 피츠버그에 채필근에 이제 동경대 박사까지 왔어요. 여기는 미국 박사들 해가지고 글을 쓰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 한국 교회 목사들의 학적인 수준이 낮다. 네? 믿음이 낮다가 아니에요. 네? 신앙이 좋다 높다가 아니야.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학력 수준이 낮다야. 이야. 학력 수준 미달. 어때요? 요 말에 우리가 일평생 이렇게 학교에서 학식이 많은 사람은 높이고 학식이 낮으면 무식하다 그래서 괄시받고 이런 데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학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학식 수준이 낮아. 수준 떨어지게. 어때요? 이러면 이게 확 눌리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학식 가지고 믿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학력의 수준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데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학식이 더 좋을까요? 복음주의자들의 학식이 더 좋을까요? 단연코 자유주의자들의 학벌이 막 줄줄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학위의 논문의 권위나 내용이나 숫자의 면에 있어서 이 학력의 수준으로 비교하는 순간 세상의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성이 뭐예요? 돌아와 가지고 조선의 목사들은 이렇게 수준이 낮아. 어때요? 이 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복음을 순전하게 전할 때 세상 지식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여러분을 욕할 거예요. 반드시. 수준이 낮다고. 자, 수준 낮은 거하고 온전한 복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학위가 높으셔도 성경과 어긋나면 위험하십니다. 담대히 얘기해 주시는. 그래서 자꾸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세상적 기준으로 학식이 있다 높다 이런 느낌들,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30년 5월에 기고를 하는데 이렇게 기고를 해요. 지리상의 특징과 종교상의 특징. 계속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니에요. 종교는 지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기독교는 유대교의 지리적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또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종교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접촉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게 1931년도 세계 평화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평화와 기독교. 그래서 1931년 5월 달에 일본에서 종교 평화 회의가 열려요. 종교들,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 그래서 종교 평화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랍니다. 기독교 명사들이 종교연합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피차 이해하고 대동단결하기로, 피차 이해 대동단결. 멍에 매지 마라 그랬는데 대동단결하재요. 이 느낌이 오세요? 이거를 결의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의 특이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평화의 실현에 관한 것인 한 모든 종교는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에? 모든 종교가 평화를 위해서 협력하자 선언을 채택합니다. 요거를 선언을 채택했다고 장로교 신학 잡지에 그대로 올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을 덧붙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과 평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어때요? 내가 종교 간에 협력을 하겠다 또는 대동단결을 하겠다, 내 생각은 비판과 평론은 보류하고요. 그냥 일본에서요 수많은 종교들이 모여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피차 이해하고 대동단결 협력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요게 마귀가 들어오는 장이에요. 종교 평화를 위한 협력. 자, 종교 평화를 위한 협력할 때 제일 곤란해지는 게 누구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유일 구원론 미담을 잇는 기독교만 제일 난감해지는 거예요. 면전에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건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의 영이 성경에 가르친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복음을 단호하게 반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친해질수록. 이걸 이용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종교 간에 대화하자 그러는 거예요. 종교 간의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대 개인의 진리 여부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종교 간의 대화를 해버리면 종교의 복음과 종교의 믿음을 그대로 둔 채 거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 단체에 대한 모욕과 도전으로, 긴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교 간 대화가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의 진리 여부의 대화에서 종교 간 대화로 확산되는 순간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 체계를 얘기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걸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우상 종교와 이방 종교와 종교 간 대화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있지, 천하 만민 종교와 대화해라 어디 있어요? 마귀가 그걸 안 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비교 종교를 연구하거나 종교 간의 대화를 얘기하거나 종교 평화를 얘기할 때 뭐가 사라지냐? 그 개인이 사라져요. 개인의 다른 선택 가능성이 사라지고 그 개인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사용이 그 구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약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대화와 협력을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유, 서로 대화하자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한 거예요. 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대화한다 그러면서 왜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모욕을 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딴 얘기나 재밌게 좀 하다 갑시다. 왜? 가장 중요한 성경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 쏙 빼고서 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종교 간의 대화의 목적이고, 그러면 나가면서 이렇게 거의 무리하다고 그러죠. 무리하다고. 자, 종교 간의 대화를 할 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더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믿으면서 아유, 저쪽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어때요? 저쪽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 대화가 되지.
그렇게 가지고 같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유일성 교리를 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믿는 자 앞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흐리는 자, 사단의 일꾼. 그 사람들과 멍에를 갖지 말고 협력하지 말고 조화 이루지 말라니까 라고 얘기한 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종교 간에 협력을 하자, 평화를 목적으로 서로 종교 간에 물리적인 전쟁하지 말자, 이 정도 얘기하면 됐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자기 교리를 얘기하면 돼요. 종교 간에. 그리고 뭐 전쟁과 평화를 막자는 건 국가의 일이지 종교의 일이 아니에요. 종교 전쟁 시기가 아닌 한.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반드시 만나서 협력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서로 물리적으로 공격만 안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각자 포기의 자유만 가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자주 만나서 평화를 위해서, 종교 전쟁도 아닌 시기인데, 이런 거죠. 그러면서 계속 종교 간의 대화를, 평화를 내걸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지금 포기 압박을 받는 게 뭐냐면, 다른 종교에 전혀 구원이 없고 다른 종교의 거짓됨을 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장 방해가 있는 게 이게 종교 간 대화 협력 사업이에요. 요거에 누가 열렸어요?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가 동경제대에 가서 철학학위 받고 와서 종교 간에 협력합시다 이런 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31년 9월에 이런 글을 씁니다. 제필금 목사의 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이 말은 복음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근데 이건 복음 안에서 좌우예요. 복음 안에서 좌우 치우치지 말자지, 복음과 비복음을 앞에 놓고 복음이 우고 비복음이 좌니 복음과 비복음으로 치우치지 말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걸 그렇게 이용한다니까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우리는 중도로 걸어보자. 중도로 걸어보자. 도대체 이 중도와 좌와 우가 뭐냐 이거예요. 요것만 가지고는 확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9월에 이런 말이 이제 나와요. 드디어 자기가 보는 그 좌우가 나와.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근년에 와서는 현대주의, 신신학, 자유신학, 사회적 복음, 기독교 사회주의. 이 사람이 기독교 내에 신신학 알죠? 너무 그 당시에 세계의 신학 조류를 꿰뚫고 있습니다. 보세요. 신신학, 자유신학, 자유주의죠. 자유주의란 말이 그때 이미 쓰고 있어요. 1930년대 동경 출신의 신학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사회적 복음. 사회적 복음이 뭐예요? 개인 구원이 아닌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사회적 복음이에요. 사회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복음이다. 이런 사회적 복음. 성경에 없는 말들이에요. 다. 그런 말이 뭐냐면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이거면 이거는 복음을 허는 것이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근여와에는 이런 말이 돌아다닌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편에서는 다 이제 이게 한편, 아직까지는 이게 한편이고 또 한편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은 근본주의 정통파. 이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말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안 써. 우리가 성경에 뭐를 믿는 순간 너 근본주의자구나. 너 반문명적이고 반지성적인,
너 앞뒤가 꽉 막힌 애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복음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꼭 쓰는 말이 성경의 무엇을 딱 잡는 순간 너 근본주의자구나 이렇게 말 써요. 이렇게 근본주의.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정통파, 그리고는 보수, 그리고 복고, 뭐 이런 것이 중시된다. 그러나 저러나 교회 내부에서는 신구 양사상이 거의 대립하여 있다는 건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구고, 이게 신이래요. 자, 이제 이게 대립을 하죠. 이게 변증법적 사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정과 반이 투쟁 속에서 더 나은 것이 나온다. 이게 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변증법적 사고 속에는 마귀가 아주 쉽게 들어와요. 반을 태제, 안티태제 쓰는 순간 그 안티태제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데 이 안티태제를 밀어낼 대상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신태제, 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유일하게 배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귀에게도 배울 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증법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흐르고 있는 몇몇의 신학의 철학 방법론이 전부 변증법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해요. 참이자 진리, 참이자 거짓이고 거짓이자 참이고 두 거짓과 참 사이에서 뭔가 합을 이루어보자. 예? 빛이고 어둠이고 어둠과 빛 사이에서 뭘 만들어보자. 진리고 비진리고 둘 사이에서 뭘 합쳐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증법적 사고를 가지는 이상 여러분은 완전히 마귀가 들어와서 진리를 오염시켜. 변증법은요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 순수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그래서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게 변증법, 헤겔의 변증법, 케르케고르라든지 실존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변증법,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바르트가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증법적인 사고는 특징이 있어요. 말 하나로 혀가 이렇게 쫙 갈라져요. 그래갖고 두 모순전 말을 천연덕스럽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고요. 그 얘기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신구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역사적 발전을 진리의 일면으로 시인할 수 없는 한에서, 이게 역사의 발전, 진리의 일면이 있다. 이게 다 변증법적인 철학에서 나오는 수로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역사의 발전을 진리의 일면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한에서 원본 사상만을 배정하고 그것을 고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른 복음 없어. 원복음만 고수해. 이걸 변증법적 사고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복음이 발전하니까, 자, 하나님 말씀 발전해요, 안 발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발전 안 해요. 발전하는 건 오직 계시의 정도만 발전합니다. 계시의 정도만 발전하는 거지 말씀 그 자체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가 발전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 발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발전한다 그러면 모든 물질은 자존해서 끊임없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운동관이라고요. 그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음도 발전 아니에요. 교회는 발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시고, 말씀은 발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씀에 대한 이해는 발전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발전해요. 우리는 발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든지 원본 사상을 배제하고 고조할 수 없다. 그리고 기독교는 2000년간 발달하여 오면서, 자, 요 말이 약간 불편한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만 신학은 발전할 수 있겠죠. 교회도 발전할 수 있지만 이 기독교가 발전하고 있는데 다 뭉뚱그려 버리니까 이게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동일성이 뭔가 느낌상 뭐 순수하지 뭐 이러는 게 있죠.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지금 근 2000년 전 예수로 말미암아 성립이 됐지만, 그러므로 자, 현대에 있어서는 현대의 지식과 사실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신앙할 필요가 있지만, 자, 현대의 지식과 사실을 가지고 여기에 현대의 지식과 사실에 진화론이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현대의 지식과 사실 중 성경으로 검증된 것은, 이렇게 단서를 해야지, 단서 없이 현대의 지식과 사실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신신하게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저 변호사님은 상당히 지성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요? 어때요? 성경적 진리에 관한 한 엄격히 다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은 무엇성 딱 닫혔어요. 성경 그 자체로 완전한 게 딱 닫혔습니다. 계시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정경이 완성되면서 구약 딱 완성됐고 신약도 딱 완성되면서 가감하지 말라, 그래, 딱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발전할 수는 있어도 성경 자체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구주나 성서 이외의 다른 경건을 시인하거나 신앙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보세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주나 성서 이외에 다른 경전을 시인하거나 신앙할 이유가 없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 말을 해놓고 왜 앞에는 현대에 있어서 지식과 사실을 가지고 이해하고 신앙할 필요가 있다고 해놨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써놓은 거예요. 예수와 성경만으로 충분하지만 신신학도 해야 된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신신학 앞에 성경에 부합하는 한도 안에서라는 제한을 안 가놓는 순간 예수와 성경 이외에 배치되는 지식이 들어올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좌우로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여기가 우, 여기가 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중도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도를 잡아버리면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극단적인 건 거절하자는 얘기 속에 뭐가 거절되는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만큼 극단적 주장이 어디 있어요? 완전 무호성만큼. 완전 무호는 극단이다 이러면서 걸러지는, 이런 말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채필근 목사의 말 속에는 뭐예요? 신신학자도 기독교인이다, 신신학도 복음주의자다, 이게 벌써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1933년도에 정체를 드러냅니다. 193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말을 해놔요. 신학진함 15권. 미로에 방황하는 자유주의 신도에게. 자유주의 신도. 자유주의 신도가 미로를 방황한다 그러면서 미로가 자유주의가 미로다라고 해서 자유주의를 훈계할 것처럼 해놔요. 근데 뭐예요? 신도래잖아요. 자유주의 신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신앙의 자유를 좋아한다. 자, 이제는 결론을 내자.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신자들이나 정통주의 신자들이나
피차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양들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도 인정 안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뭔 놈의 보혈로 산 양이에요. 이 양반은 이 자유주의가 보혈의 능력을 인정 안 하는 걸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이거 다 아는 분이에요, 이거. 전혀 경계감이 없어요, 여기.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야, 노략질하는 일이야, 사단의 일꾼이야, 이 경계하라고 한 말이, 삼가해 경계해 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아이, 그들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그들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양들이에요. 여러분, 대적하지 마세요. 언제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성경도 믿고 할례도 한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걔 사단의 일꾼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도 안 믿는 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거기 같이 보혈로 산 양들이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목사가. 이래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뭐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단의 일꾼을 서로 협력하고 서로 용서하고 동심협력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만 보러 나가자. 어때요? 아예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는 데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자꾸 칸 나누다 보면 다 어때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것만 했을까요? 이분은요, 사고방식 자체가 자유주의자에게만 용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열린 분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이 비교 종교학적인 고등비평 진화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걸 데이비드 비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교 종교학을 만들었대요. 데이비드 비힐. 비교 종교학. 종교는 진화한다. 다윈의 이론 가지고 만들었대요. 종교다원주의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이 데이비드 비힐의 비힐 종교학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3대 기초예요. 하나 고등비평, 또 하나 진화론, 또 하나 비교 종교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뭐하고 싸우느냐 하면, 나중에 차별금지법이요, 다 이 비교 종교학이 이론의 토대예요. 또 하나의 토대가 뭐예요? 유물론이, 진화론이. 또 하나의 토대가 뭐냐면 고등비평학. 이 세 가지가 차별금지법을 이끄는 큰 축이에요. 세 가지가 노리는 게 뭘까요? 세 가지가 노리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예요. 인간의 책일 뿐이다. 성경의 권위를, 신적 권위를 깨는 것에 이 세 가지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굳게 수호하는 그 전선에 서는 것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성경 무호성 수호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욕먹습니다. 근본주의자, 반지성주의자, 전투주의자, 무식한 사람, 반문명주의자. 별놈의 별 교양 없다는 말과 무식하다는 말과 조롱이 끊이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이 채필근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주장했을 때, 요 신학진담 논쟁을 보고 개제 그만하세요 라고 총회에서 권고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채필근이나 또는 김재준 이 젊은 당시에 이제 3, 40대의 소장파 박사들이에요. 3, 40대 이 소장파 신학 박사들의 이 기고를 결정적으로 중단하게 된 계기는 아빙돈 주석의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빙돈 주석. 그래서 아빙돈 주석의 이름만 안 올렸으면 계속 기고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빙돈 주석 사건이 터지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빙돈 주석에 대해서 얘기는 할 텐데요. 이 채필근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 종교 간 대화, 그 다음에 자유주의에 대한 용납과 협력. 요 메시지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주의, 차근법을 반대하는 복음주의 교회는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종교 간 대화 협력, 자유주의와의 용납 협력. 이게 전부 뭐예요? 종교 차별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차별금지법에서 종교 차별금지 조항이 노리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유일성이요. 구원의 유일성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의 유일성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성경의 권위 파괴가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교 간의 대화 협력과 자유주의의 용납 협력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여기로 연결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를 상당히 지배하고 있고, 이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면서 종교 간의 협력과 대화 이걸 추구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의 협력을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뭘 만들어내냐면 기독교로 하여금 교리 차이 불문 연합운동을 만들어내요. 교회 연합운동. 교리 차이 불문하는 연합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래요. 초교파 운동. 기독교 안에서의 연합운동을 만들어내 가지고 세계적인 그 연합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1948년에 만들어지는 세계 연합운동. 이게 이제 연합운동이 대대적인 성공을 해 가지고 세계의 기독교가 연합을 해요.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WCC예요. 세계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고 하는 이 세계교회 협의회가 기독교 연합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 게 뭐냐면 타 종교와의 대화를 추구합니다. 이 타 종교와의 대화 운동할 때 이때 다원주의를 용납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WCC에 가입을 할 거냐 또는 협력할 거냐를 놓고 한국교회 안에서 나중에 1953년도에 일어난 분열은 여기하고의 분열이에요. 종교 자유주의와의 분열. 기장과 예장이 딱 분리되죠. 그래서 이제 예장 안에서 WCC라는 단체가 생겼는데 저기를 가입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그래도 세계적인 교회 단체인데 어떻게 친선은 도모해야죠. 가입합시다 라고 하는 세력과 아니에요, 저기는 교리의 순수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지 맙시다 라는 세력으로 딱 쪼개져요. 그게 잘 아시다시피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의 분열이죠. 이 문제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합니다 이렇게 이제 합동이든 합신이든 고신해서 주장을 하면은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 그 통합 측에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데요, 다원주의 아니래요.
거의 일부래요, 일부. 다원주의 아니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WCC 14총회가 2013년에 부산에서 유치가 되는 바람에 우리 기독교가 이때 부산 총회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분열을 겪어요. 도대체 WCC의 정체가 뭐냐? WCC가 공산주의도 용납한다는데 사실이냐? 다른 이론도, 이데올로기. 그리고 WCC가 지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를 채택하는데 사실이냐? 계속 묻자 저쪽 아니래요, 일탈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를 정도의 논쟁이 있는 가운데 부산 대회를 놓고 가장 최근에 이제 7년 전이죠. 한국의 이 복음주의 교회가 막 내전이 일어난 이 상처가 엄청 커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WCC 문제를 놓고 지금 통합교단은 여전히 WCC하고 협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독교 장로회 교단들은 WCC에 아예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입 안 했어도 부산총회는 참여하냐 마냐를 놓고 꽤 많이 참여했었어요. 참여하다가 또 WCC가 논쟁이 많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아까 얘기한 통합이든 합동이든 복음주의 교회가 지금 연합해서 열심히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 이제 잘못 건드리면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막 한바탕 서로 분열됐던 이슈라서 굉장히 파괴적인 분열적인 이슈가 있는 이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WCC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WCC는 종교차별금지 조항과 그 다음에 동성애 부스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WCC 관여자들은 굉장히 차별금지법을 옹호 지지하는 운동을 앞장서 왔고 또 앞장서는 경향이 WCC 정체성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WCC가 종교다원주의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WCC가 채택한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WCC가 종교다원주의에 가지고 있는 비중이 작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력은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모르잖아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건 증거에 의해서 좀 분명하게 좀 약간 밝히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그 WCC가 막 공식적으로는 다원주의라는 용어를 쓴 바가 없어요. 아니다, 다원주의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다원주의 용어를 안 써요. 그러나 이제 몇 가지 문헌은 이제 자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분명히 좀 해냈어요. 이 다원주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75년 5차 총회예요. 1975 5차 나이로비인데, 그때 스토트 목사님도 참석하고 피터 바이엘이라는 바이어하우스라고 하는 복음주의 지도자도 이때 참석을 해요. 근데 이제 해방을 개인 구원이 아니라 구조로부터 해방 이래가지고 사회 구원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이때 힌두 출신의 그 신학자가 타 종교에서도 계시가 존재하고 성령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채택은 안 돼. 자, 75년에 총회에서 다원적 주장을 했는데 공식으로 채택은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분위기는 뭐 여러 종교인들 뭐 힌두교 사람들, 이슬람교 다 모여요. WCC 할 땐. WCC는 유난히 타 종교 지도자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출신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타 종교에도 성령 계세요. 타 종교에도 계시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연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타종교 사람들은 막 환호하죠. 또 자유주의자들은 환호하죠. 복음주의자들은 속상해죠. 분위기가 복음주의자들은 소수고 대다수 분위기는 이제 저쪽인 분위기가 분위기 연출 이게 1975년. 자 이제 문헌이 나옵니다. 1983년엔 밴쿠버에서 모든 이 지금 이렇게 인디언 토템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 교회협에 만들어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무당이 강신구슬이에요. 신내림 구슬. 그게 83년도 WCC 총회. 강신구슬이에요. 무당이 다른 종교도 뭔지 일단 알아보자고요. 예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믿고 하는지 보자니까요. 그냥 보자고요. 대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WCC 총회에서 이방 종교 예배 행사가 이루어지게 해요. 그냥. 그런 다음에 그 유명한 1989년 세계선교 전도위원회라는 선언문이 나옵니다. 1989년 세계 선교와 전도위원회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선교전도위원회예요. 선교전도위원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서 이제 선언문이 나와요. 선언문. 자, 이 선언문이 어떻게 도대체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 입으로 이렇게 두 가닥 말이 나오는지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산 안토니오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우리는 선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은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선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대요. 자, 이제 앞에 선교 절대 포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증언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확신과 증언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다른 신앙인 안에 계시며 일하시고 있다. 안에 계시며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스리고 계셔. 어때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죠. 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하고 다스림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이 있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여기뿐이야. 그러니까 다스림의 편재성과 구원의 독특성이 분명히 구별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스림의 편재성 비스름이한데 갑자기 구원적인 용어를 쓱 쓰시는 거예요. 자, 신앙인 안에 계시며 일하시고 있다. 믿는 자 안에서만 일하셔요. 이분은 이 안에서 일하신다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의 핵심 표지예요. 자, 구원이라는 말은 안 쓰고 구원에 대한 핵심 진술을 다른 신앙인 안에서도 그럼 지금 무당 안에서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힌두교 믿는 애한테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용어죠. 이거는 믿음, 어떤 신과 어떤 신을 숭배하고 어떤 신과 동행하느냐에 대한 이 구원적인 용어를 이걸 다스림의 편재성 용어랑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구별을. 요거 마귀가 구별이 모호한 확장적인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슥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형제가 아닌데 형제인 것처럼 만들어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요 말 전에는요, 실제는 이랬어요. 타종교인들 가운데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시는 창조적 사역을 인정한다. 타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또 하나님 창조의 은혜를 다른 종교인도 받고 있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 안에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시는 창조적 사역, 구원의 말은 안 쓰면서 구원이 포함될 수 있는 말을 싹 쓴다는 게 느껴지세요? 다원주의라는 말 안 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긴장이래요. 선교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과 다른 신앙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두 가지 진술은 긴장이래요. 긴장이에요? 모순이에요, 모순. 양립 불가. 근데 긴장 관계에 있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긴장을 감사히 여긴다. 뭐예요, 이제? 비진리와 진리가 동시에 있는 걸 우리는 긴장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감사히 여기고 이 두 가지를 없애버리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마귀한테 제일 좋은 거지 뭐. 교회 안에 하나님 순전히 믿는 사람과 순전히 안 믿는 오염된 사람이 둘 다 똑같은 말을 해놓고서 말이 돼? 한쪽은 틀린 거 아니야? 이러면 긴장관계라니까. 꼭 긴장을 좀 감사히 여기세요. 긴장 없애. 너 절로 가. 그 긴장 없애는 거야. 긴장을 감사히 여기라니까. 어때요? 요 말이 그렇게 이해돼야 합니다. 이게 WCC 문구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구원에 관한 논쟁은 넷에 대한 한 개인의 영혼에 집중한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곳에서의 완전한 삶인데도 말이다. 내세에 집중한다. 내세가 중심이에요. 원래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의 뜻이 완전한 삶인데도 말이다. 아니, 이 땅이 어떻게 완전해?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세가 중심과 이 땅이 불완전하다는 게 진실인데 이 땅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하다니까요. 내세도 인정하지만 이 땅도 완전하다니까요. 자, 이 말에 이제 이런 진술의 특징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유명한 1990년대에 나온 선언문인데요. 바르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이 바르 선언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예요. 바르 선언문이 이제 CWM이 산 안토니오 보고서를 가져와요. 여기서 출발해요. 요 산 안토니오 요 보고서. 요 보고서에서 각종 이상한 문건을 마련했더니 요 문건을 바르 선언문이라고 만들어내요. 이 WCC 중앙위에서. 그래서 WCC 중앙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핵심 문구예요. 모든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항존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자, 모든 나라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항존하나요? 모든 나라와 백성들 사이에요, 다스림은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관여하셔서 아주 그 민족이 망가지지 않도록 도우세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혀 관여 안 했다. 그건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 역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살피심은 그냥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구원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보세요.
다스림과 구원을 섞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 말에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도 있겠지. 온 세계를 구원하신다니까. 어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 다스림의 편재성과 구원의 독자성을 끊임없이 섞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구원에 모아지는 건 당연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으면 당연하다. 여기까지 하고 안심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는 말에 뭐가 밭이 들어가, 밭.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한다는 그 구원의 능력을 그건 제한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하겠다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아닌 다른 데에도 구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있지. 다른 데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결단하셨어요.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거 마시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능력. 무당 통해서 구원하세요. 어때요? 그게 원수의 궤변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했다고 얘기했는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저쪽 샤먼 통해서도 구원하시고 이슬람 통해서도 불교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마귀 말이라니까요. 능력이 있으신데 왜 안 하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사탄 통해서도 구원하겠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 말이 얼마나 교활한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요 높이는 것 같은 것처럼 원칙은 무당 통해서 구원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말이라고요. 요 말이. 그러면서 이랬는데 다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안에서도 사랑과 경건이 있다. 부인할 수 있어요? 있지요. 로마서에도 나와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율법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랑과 헌신이 나타나야 그거 나타나. 그거는 뭐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그런 대로 사회가 엉망되지 않도록 구원이 이르기 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 은총인데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발견되는 지혜와 통찰과 지식과 이해와 사랑과 경건은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갖다가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순간 뭐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속이는지 알겠죠? 일반 은총과 아주 독특한 구원을 계속 섞고 일반 통치와 유일 구원을 계속 섞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이웃의 종교의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만난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당의 삶 속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한테서 하나님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바르 선언문이에요. 네, 바르. 바르이 아니고요. 이제 바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1990년도에 나왔어요. 이게 바르가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한번 이게 제가 나중에 지리는 곳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바르 선언문이 잠깐만요. 스위스의 바르 중앙위원회에서 말했습니다. 이 스위스가 말이에요. WCC 본부가 있어요. 켈빈이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WCC 본부가 있다는 게, 그 WCC 본부 있는 곳에서 국제차별금지법 요기야카르타 원칙이 선포된 데가 제네바예요. 이야, 참말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으로 이 칼빈을 통해서 줬던 그 순전한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도시 되기를 스위스를 위해서, 제네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WCC의 가장 많은 운영비를 한국에서 댄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네. 한국의 우리 가입교단들이 빠지면 WCC는 즉각 재정난에 봉착해서 정상 운영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WCC의 상당한 재정을 대한민국이 대고 있는데, WCC 신학을 용인하는 세계 각국의 교회에서 돈 받아가지 왜 가장 복음적인 한국에서 돈 가지시다가 이런 거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제 그 WCC 지원과 가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들의 주장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도 세계 최대 기독교 단체니까 친선합시다. 아니, 친선만 하시지 왜 재정을 제일 많이 대세요? 그래가지고 이 WCC 관련한 그 일자리가 굉장히 몇백 개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강력하게 WCC를 변호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는 이 WCC가 이런 입장이 차별금지법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 진실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1991년에 7차의 캔버라가 있고, 이 캔버라 대회 때 우리나라의 이화여대 정현경이라는 교수님이 가요. 이 페미니즘 신학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한복 소복을 입고 사물놀이패를 하고 향을 피운 다음에 죽은 영혼들을 불러요. 초혼제죠, 초혼제. 죽은 영혼들의 이름을, 한지 있잖아요, 한지. 무당들이 그 산당 제사할 때 쓰는 한지. 한지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죽은 영혼들의 이름을 쓴 그 한지를 불태워요. 불태우면 이제 한지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죄를 하늘로 이렇게 뿌려버리는, 이걸 초혼제라고 그래요. 그 무당분들이 산당 제사할 때 쓰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형이 저 산에, 그 건너집은 그 산신을 섬기는 집이었거든요. 그 친한 친구 형인데, 그 우리 마을에 박달산이라고 있었어요. 박달산, 충북 괴산에 간물면에 그 박달산 그 산신제에 간대요. 밤에 그 보름달 뜨는데, 나는 그 형이 심심하다고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그 무당집 그 산 마당에서 한지에다가 이렇게 글 써가지고 위로 확 이렇게 올리는 이런 초혼제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정현경 감리교가 세운,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이화여대 이 정현경 교수, 유명합니다. 자유주의 교수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소서 우리들의 신앙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이요.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하여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이집트 여인 하갈의 영이요. 네?
탄압받은 여종이요 오소서.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죽은 자의 영혼을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자 오소서 하갈의 영이요, 오소서 다윗 왕에 의하여 죽임당한 우리아의 영이요, 오소서 나치에 죽임당한 영이요, 오소서 2차 대전중 창녀로 끌려간 한국인 여인의 영이요. 이렇게 그냥 죽은 자들의 영혼을 쭉 부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오소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은 우리 형제 예수의 영이요. 이게 성령의 언어일까요? 이 더러운 혼합주의 영, 누가요? 개막식 때 기저강연하고서 벌인 쇼예요. 그러니까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WCC에서 아이고 우리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개인 입장이에요. 에? 뭐 그렇게 해놓고서 개인 입장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개막식 기조연설 시키고 개막식 세레모니로다가 이런 거 해놓고서 놀랐죠? 개인이에요. 그냥 뭐 다른 종교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정도 용인하세요. 어때요? 이런 식이야, 이런 식. 항상 1991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그러면 개인이면 그 다음에 93년대 미네소타소의 WCC 컨퍼런스, 88년에 짐바브웨 총회까지 계속 불러대요, 정영경 씨를. 자, WCC 2000년도에 이제 선교 전도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역시 또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이야기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요거 가지고 우리는 유일 구원한다고 얘기해요. WCC는 문장에 있어요.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다. 근데 뒷문장이 이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엔 제한이 없다. 에? 그러니까 진실 얘기한 다음에 뒤에 거짓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을 하나 열어놓고서 두 가지가 입장이라는 거예요. 따르면 진실과 거짓을 동시에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진실과 거짓은 같이 있으면 안 돼. 두 문장 사이에 긴장은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결의 변증법적인 용어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WCC가 이게 다원주의다 그러면 아니라고, 이 앞문장을 보라고 이러는데 다원주의다라는 부분은 뒷문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WCC 옹호 신학자들인 사마르타, 파니카, 토마스, 아이리아지아, 몰더 이런 분들이 전부 WCC의 중책을 맡는데요. 사마르타라는 분은 유니언 신학교와 하트 신학교 박사인데 이렇게 주장했어요. 힌두교 안에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신학 교수예요. 파니카라는 스페인 신부는 로마의 라테란대 신학 박사인데 힌두교의 브라만 안에 익명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신학 교수예요. 아리아 자라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살아있는 종교의 대화 위원장이고 WCC 본부 제네바에 있는데요. 이분은 프린스턴 신학박사, 런던대 신학박사, 두르대학교 신학교수예요. 근데 이래 얘기해요. 힌두교에도 하나님이 있고요, 이슬람에도 하나님이 있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면이에요. 이런 분들이 신학교 교수예요. 이런 분들이 WCC 신학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WCC가 1979년에는 살아있는 신앙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과의 대화를 위한 지침서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문화에 제한되지 않는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 빛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네? 복음이요. 복음이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만 비춰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 않아요. 그거는 여기 고린도서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믿지 4장 4절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세상의 신 마귀예요.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복음의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쳐요. 복음의 빛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 비친다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복음은 성령의 빛이 모든, 믿는 거 안 믿는 거 상관없이 다 비춘대. 믿는 거 안 믿는 거 다 비추는 건 햇빛이에요. 그냥 창조 때의 일반 은총만 비쳐요. 복음의 빛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기억하세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비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도록 막는 사람들이, 세상의 신이 막는 사람에겐 복음의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쳐요. 그러니까 그게 비치는지도 모르고, 비치는지도 모르니까 눈도 막히고 귀도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들리도록 이렇게 열리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복음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이걸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간다고요. 이게 내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회개를 통해서 대화해야 된대요. 네? 뭘 회개해야 돼요? 진리를 곡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태도로 행동한 걸 회개하세요. 우와. 자, 79년 지침서예요. 자, 지금 제가 뭔 말을요. 이제 혹시 WCC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진술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시기를 원하는 분을 위해서 책자를 소개합니다. 영험사에서 나온 WCC 참된 교회 연합운동인가, 이승구 비롯한 김성봉, 박용규, 이상규, 김영재 이 5분의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승구 교수님은 차바의 강연도 나오셨던 합신의 조직신학,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해 주시는 교수님이 잘 써놨어요. 여기다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뒤에 주석에다가 문건에다가 자세히 번역해 놨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회개해야 된다고. 자, 저 사람들은 다원주의라는 내용을 쓴 적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용이 다원주의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판단 주시기를. 명확한 다원주의다라는 것이 신학 교수님들의 판단이에요. 자,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WCC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거는 종교 한국교회사 3 박용규 교수님의 3권 맨 뒷부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경계감을 가장 무너뜨리고 있는 조직이 어디냐? WCC. 그리고 이 WCC는 나중에 동성애에도 굉장히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에 관한 부분은 누가 연구 안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누가 연구하시면 WCC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연히 그 신학 원리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종교 간 차별금지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헌만 제한된 문건 때문에 찾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WCC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교회사에서 WCC와 동일 유사한 주장을 했던 목사님이 누구예요? 1930년대 동경제대 철학과를 나왔던 채필근 목사가 신학 진화매, 이 지금 WCC의 선언문에 나오는 그런 진술들을 동일하게 종교 간에 평화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 자유주의 신학도 신자다, 서로 열심히 협력하자, 경계하자는 말이 일체 없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찾아서 이 종교의 다원주의의 WCC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워낙 논쟁이 많아요. 저는 오늘 가입해야 한다, 안 가입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WCC가 구원의 유일성 부분에 관해서 얼마나 위험한 주장들을 선언서에 갖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그대로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실제로는 차별금지법에 수없이 이용당할 수 있다,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